자,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죄값을 피할까? 이것이 어떻게 그냥 쉽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죄 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며 책임을 지고 공동체와 함께 아픔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범죄하거나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인해 같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딱 졌을 때 이거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그냥 슬쩍 어떻게 감춰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는 과정,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해결받는 과정을 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그러니까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일단 징계를 통과해야 돼요. 징계를 통과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면 다윗의 집에 칼과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거기 이제 밑줄을 쳐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요 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이게 살인죄예요.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중동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자, 재앙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어떤 재앙이냐? 여기서는 음란으로, 다윗의 음란죄로 인한 재앙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음란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이 진짜 대낮에 누구에게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대낮에 음행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은밀하게 행한 죄가 있었죠. 그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이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네,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라 그랬죠. 내가 죄진 게 있나? 그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칼과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회개가 살 길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자 훈련 과정 속에 회개를 기쁨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 회개를 해야 내가 사니까. 내 가족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기쁨이라고요. 회개는 슬픈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야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대로 칼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는 칼로,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의 결과까지 모두 없애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지만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징계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형을 속였죠. 그럼 여러분, 그 분분해서 어때요? 에서의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통쾌해요? 아이고, 저런 방법이 있었네? 이래요? 팥죽을 열심히 써야지 해가지고 많이 먹여가지고 나는 축복권을 다 뺏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미련한 거예요. 잘 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고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 뺏었죠. 맞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해가지고 다 뺏고 다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야곱의 삶이 어때요? 그 여러 번 다 속인 거를 저 삼촌 라반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부 다 당하잖아요.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를 얻지 못하고 그 속임 당해가지고 레아를 얻고 또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요. 14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게다가 또 20년을 채워가지고 완전히 일하면서 사기당하죠. 그래가지고 20년을 거기서 고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니까요. 형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거 그거요 다 갚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속임을 또 당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 싹 죽이는데 그 아들들이 몰래 아버지 속이고 가가지고 다 사건 치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게다가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놓고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거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 속인 거, 자기 이삭 아버지 속인 거, 그거 속인 거 다 갚아요.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가뭄으로 내려가가지고는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래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날 속여가지고는요 복 받았어요. 아유, 내가 그냥 축복권을 뺏었고요,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 뭐라 하냐면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이고, 속여서 안 들켰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진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값을 빨리 치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빨리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감사함으로 지금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징계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 이거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는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싫어서, 이거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잘 통과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하시고, 점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이요. 나는 현재 겪고 있는 징계를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즉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그 뒤를 한번 읽어봅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와. 자, 회개했더니 회개에 대한 용서해 주셨죠.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 있죠? 그 첫 번째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일을 통해서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사람은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빨리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냥 이 일만 잘 무마되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손해나 상처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밤늦게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밤늦게라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 다 무마됐다고 넘어갔다고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최종 목적이야. 죄를 져서 무마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에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이 일이 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한 본보기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가 깨지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요, 공동체가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죄값을 치릅니다. 다윗의 모습이 참 애처로워요. 자,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엎드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은 영적인 어떤 독착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뭐라고 그랬죠? 성시화 작업, 성시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고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칠까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을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사기 때 그때 땅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다윗을 본보기로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곁에 머물면서 다윗을 위로하여.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중보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때 생명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낙심한 후에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함께 세워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주의 품으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아버지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 그 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슬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